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 어떤 업적,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장 18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하리라? 알리라 라는 거죠. 결국은 열매로 그를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왜냐하면 주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향한 경고를 가져요. 어떤 경고를 갖냐면 너희가 선생 되어져서 가르칠진데 그러나 그것을 열매로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죠. 그리고 그 설교 내용에 때로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할 때는 그 순간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듣고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길가밭에 그다음 가시밭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옥토밭에 뿌려지는데 이것은 각기 사람의 마음속에 네 가지 마음 상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어떤 사람은 돌짝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어떻게 심겨지는가, 그 심겨지면 말씀이 붙들리게 되고 말씀이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 붙들려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앙의 출발은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게 단순히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듣는다 할 때 내가 듣는 거야. 물론 집중해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쉐마라는 의미 속에는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 듣되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행할 테니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중에 쉐마 또 하나는 아멘. 그런데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응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아멘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분강사님 목사님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을 참 잘해요. 예전에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한참 우리 뜨거울 때 그 여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로 오신 적이 있는데 잠깐 이제 그 자식들을 보러 왔다가 잠깐 수요일인가 언젠가 그 금요일인가 어쨌든 오셔서 잠깐 왔다가 가셨는데 그때 다 좋은데 나한테 하셨던 말 중에 교인들 좀 아멘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아멘을 할 때, 그건 내가 받을 만하니까 아멘이고, 내가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아니, 이건 부담스러운데, 그건 아멘 안 하지. 가만히 입을 꼭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라고 왜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아멘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신앙은 사실상 죽은 신앙이고 사실상 그 표면적인 이면적 믿음과 표면적 믿음인데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타했던 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철저하게 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였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여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성전 맡은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사실상 대제사장 밑에 2인자예요. 2인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우중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시킬 때 거기에 사람들이 양들을 데리고 가지고 와서 이제 양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바치고 할 때 거기에 폭리를 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출입을 다 통제하고 그래서 사실상 성전을 들어갈 때에는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제사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자면 돌려보내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여자들은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유대인은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게 하죠. 근데 이때 돈만 주면 뭔가 자기들이 거리가 있으면 다 들어보내주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전에서 양을 판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둘기 판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이미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먼 거리에서 올 텐데 그럼 너희가 그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비둘기야 뭐 작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올 때 거기 다치거나 부정한 걸 만질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데려오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양을 사라. 괜찮다.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4배, 5배씩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질 양을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뒤로 뺐다가 또 이걸 해가지고 뒤로 뺐다가 그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엎으신 거죠. 또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에 그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왜 그럼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원래 성전세는 이제 반세겔을 내면 돼요. 세겔을. 그런데 그 세겔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화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화, 기념주화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만 돼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든 달란트든 뭐 그런 돈으로 드라크마는 그 돈으로 좀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폭리를 취하는 거죠. 심지어는 10배까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내지 못하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 예수님이 뒤에 엎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은 진짜나 가짜를 판별하는 게 시금석이잖아요. 가짜인 걸 알아요, 사도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말고 사도계인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좀 문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행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 금식을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씩 하고 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1조도 아니고 10의 2조를 드리고 또 그 구제하는데 또 열심히 했고 기도는 뭐 당연히 하루에 3번씩 즉각 시간에 맞춰서 했었고 의복과 모든 것을 갖추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 욕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0년이 흘러서 유대 반란이 일어날 때 유대 반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로마를 향해서. 생각해보세요. 존경받지 않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누가 그걸 따라주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까물렸다고요. 그들이 외식하면서 말로만 하지 사실상 부자의 과부의 돈을 삼키려 하는 그런 이 약탈꾼에 불과하고 일이이고 그 속에는 정말 거짓의 아비가 있다 하면서 주님이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 총정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나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오늘 본 말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해. 왜? 그들은 나를 이용한 거지. 불법을 행했어. 왜 불법을 행하느냐? 그 이유는 24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사회학자가 왜 그렇게 그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한덕수 씨 같은 경우 총리인데 이 사람이 광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거든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엘리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빠질까? 그리고 소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빠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회 지식인층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 가지고 이성 가지고 논리 가지고 막 풀어낼 것 같은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파고들 때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 약점을 다 붙들리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거기에 있는 매뉴얼과 거기에 있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그 분별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하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존재들이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깨 부셔져 없어질 거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요락하는 일이라 라고 하죠. 일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하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냐고요?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정신 속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말했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나요? 그들에게? 아니에요. 존경받는 그 시대의 강력한 오늘날만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를 반대하고 제일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자격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 선지자고 그들 편에서는 위대한 선지자야.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 예레미야를 막 책망을 해요. 넌 정말 정말 이 거짓되어지고 악한 선지자라면 막 책망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부터 말씀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죠. 너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예루살렘 성물이 무너질 때 네가 거기에 압사돼서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성문이 무너지고 압사돼서 죽습니다. 도망치려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문제 일으키는 문제 있는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뭐냐면 뭔가 눈에 보여지고 성격이 뭐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그러나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어떤 그 사회학자가 정강훈 씨 앞에서 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절을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대상이 영웅화되어지면 그 영웅화되어진 대상을 향한 환타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기 있는 배우가 자살해 죽으면 같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를 잃으니까 내가 잃은 거와 똑같으니 같이 자살해 버린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 영웅을 쫓는 심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떡국을 가져다 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왜 그럴까? 이거는 정치적인 걸 말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우매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열매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봐야 돼요. 신앙의 방향을. 그러니까 김기서 목사님이 참 했던 말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인 딱 2명을 놓고 목회를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목사님이신데 지금의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근데 그리고 한 분은 따님이 오셔서 엄마가 아프시니까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데려가시고 이제 그렇고 남아있고 그렇게 교회를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딱해서 목사는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임재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계속 있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교 목사님이 교수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참 뭐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위로를 해주고 온 다음에 김규소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름다운 목사를 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봤다. 세상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은 성과와 어떤 업적과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좋아요. 또 그런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되면 좋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성과와 업적과 인기를 끌려있다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절하라 때 절 한번 하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요. 사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죽여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를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절하는 순간 이 세상 네 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모든 끝장을 내버렸을 거라고요.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어떤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자기가 영원한 이 불못에 빠져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끝난 것도 알고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만 전에 이미
항복 선언까지 다 이제 서로 물밑 작업을 하고 했지만 광동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거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남태평양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지식한 군인들 중에, 일본 군인들 중에. 그걸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영웅화 시키고, 진짜 막 우국충절해, 막 그런 사람이다. 그게 삐뚤어진 소위 말하는 그 충성심이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원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뜨려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어떻게든 그것을 깨부셔서 그것이 뭐하도록, 하나님이 아파하도록, 하나님이 고통당하도록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교회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과 교회를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정강호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교계에서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정면으로 정강훈 씨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못해요. 왜? 그 안에 태극기들이 있거든. 진짜 목사라면. 그럼 왜 못할까?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가치를 두고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 추구하는 바, 그것은 자기들이 모든 이 선민 사상 속에서 자기들만 부름을 받았고 자기들만 의인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특권적인 존재였어요. 특권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죽이러 든 거예요. 원수지간인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아서까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고 돌아가시고 5,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가장 먼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그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학살했던 게 4만 명을 죽였다는 말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그 아피온 반만문이나 유대 전쟁사를 보시면 거기에 했는데 예루살렘 시가지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전체. 다 끌어다 다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의 이상향은 뭐였냐면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부귀 영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야망이 끼고 욕심이 탐심이 끼어지면 여기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한 거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체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시진핑이 등장을 하고 푸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스트롱맨들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스트롱맨들. 제기한 것은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외에는 푸틴 지금 뭐 권좌의 자리 있긴 하지만 위태위태하고요. 또 뭐 소위 시진핑도 지금 권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잖아. 그것만 일어나고 있고. 또 아베는 칼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사제총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한다는 그 보여지는 것들. 그게 사람들이 다 봤다. 저 진짜고 정말 대단하고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구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은 내가 뭐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되는 종교적인 그 신앙의 규칙들, 의무들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인 거고 그 기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아니면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지만 어떨 때 트러블이 생기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왜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할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송해주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듣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평가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참 그 의미 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요. 시작도 끝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자식을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서 좀 더 확대시키면 약자를 향해, 좀 더 확대시키면 타자를 향해서 내가 타자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사치기 잡으면서 그냥 마지막에 행복하게 내가 여행도 하고 여유를 느끼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여유를 느끼는 삶을 사시려면,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이 하신 기자가 연구한 어떤 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노인이 자기들이 좀 괜찮게 살려면 일단 집은 강에 있어야 되고요. 빚 없는 집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 그리고 현금 16억이 있어요. 16억. 현금 16억이 있으면 안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 마지막 노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현금 16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도대체? 아니, 물론 수십만 명이야. 수십만 명이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라는 생각이 있죠? 아니요,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에요. 신앙의 시금석은 에든 토저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가짜다. 그럴 수 없다. 왜?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과 충돌했고, 그 선지자 이전의 족장들도 세상과 충돌했었고, 대표적인 게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노아 이전에 무드셀라가 그를 붙들고 있었고, 창을 던진다는 뜻이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 도 올라가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대를 거꾸로 살았잖아요. 시대가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혼합되어질 때에 그것을 꿋꿋이 막고 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빛이 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의 손자의 손자였던 노아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 사사시대에 딱 왔을 때에, 사사시대에도 문제가 많은 사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막잖아요. 초창기에는 그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 보시면. 그러나 뒤에 보시면 사사가 살아있어도 다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죠? 신앙의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 구약은 모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두 가지 큰 물줄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신앙과 모세가 가졌던 모세의 신학 혹은 신앙, 다윗의 신학 혹은 다윗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올라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유다는 당연히 다윗 신앙을 가져갔고, 북이스라엘은 모세의 신앙을 계승했어요. 신명기를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가 그때 기록됐는데 그때 다시 복원되어진 게 뭐냐면 신명기 신앙이에요. 신명기. 신명기와 동시대의 다윗의 신앙. 그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져서 신앙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것을 주의 종들만이 소위 선교사만이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행태가 왜 생겼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손해보거나 뭐 때문에 손해보면 가장 먼저 드는 게 흔들려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도록 헌신하고 죽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저라고 안 그랬을까요? 인간인데. 다 때려쳐버리고 내 갈 길 갈 걸. 젊었을 때.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야.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 별거의 문제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나를 죽여달라 했던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요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나라는 인물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기꺼이 민족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계속 그에게 뭘 요구를 해요? 너는 선지자로서 계속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침표를 주질 않아요. 마침표를 주지 않고 땡땡땡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진행이 너무 힘들어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응? 뭔가 끝이 보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래서 군대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해볼 만한 게 제대 날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군대 제대 날짜 다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제대한데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많은 병장이 제대 못했어요. 그분들이. 제대를 못했다고요. 끝날 때까지. 제대 안 시켜요. 당연히 안 시키죠. 이 사람들은 제대시키면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자원이거든. 육군 병장들이 잘 싸우지 갓두로 이병이 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 그 병장들이. 거기 하사관이나 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이냐가 내 신앙의 시금석이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잘 나가고 뭔가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26절을 보시죠.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하루는 여러분이나 제게 있어서 오늘의 하루는 나의 생명이 죽어가면서 꺼져가면서 누리는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모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값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뭐 그렇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재차치하고 그런 것들을 다 채차하고 하루의 가치가, 한 시간의 가치가, 1초의 가치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해.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숨쉬고 내가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쉬고 하는 것들, 쉼.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은 흘러가지만 근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더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에서 살아나가고 살아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쭉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뭘 움직이느냐? 내게 멘토가 되는 목사님 설교들을 듣기,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은 결국은 누구를 꺾을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결국은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사탄이 겁내는 것은 수를 겁내지 않아요. 숫자. 건물 겁내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갖는 자예요. 한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크리스찬인데 역사를 주관하고 끌고 가다 했던 것은 창조적인 소수가 끌고 나갔지 다수가 끌고 나간 적이 없다. 그렇다 한다면 청년아, 너네들이 EH카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그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창조적 소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적인 소수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 신앙이 어떤지를 계속 좀 시금석, 좀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짜인지를 내가 좀 분별해봐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기를 갖고 있는지, 정말 잘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길을 잘 가면 돼요. 내 신앙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수정하면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아하,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시금석은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인생 주기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록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한 걸음만 나아가면, 다만 이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되 뒤돌아가지 마시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야, 일어나! 뛰어! 달려! 주님이 다그치지 않아요. 절대로 다그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뉴욕 마라톤에서 기안84가 이전에 그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몇 시간 안에 들어와면 이 목걸이를 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그 메달을 타지 않았어도 12시간 막 그렇게 들어온 분들의 후에 나오는 그 기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인터뷰가 딱 나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당신은 이제 메달권은 이 메달이라는 게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42.19km를 이거를 했다는 게 난 너무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 어떻게든 해주려고 같이 페이스 해주면서 뛰고 멈췄다가 걸었다가 뛰고 멈췄다가 걸었다가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과해 나가고 그 앞에서 딱 표지차일 때 거기에 사람들 다 이제 다 갔죠. 이제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이 보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된다.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신앙을 좀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